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축복하심이 온전히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3년과 2004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그림에 보면 나오듯이 화성 탐사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스피릿이라고 하는 탐사선이고, 두 번째 게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그 탐사선인데, 이 탐사선의 수명이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사선을 특별히 쌍둥이 로봇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이 두 탐사선을 화성에 하나는 앞쪽에 하나는 뒤쪽에 보내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채집해서 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 탐사선의 그 수명이 3개월 정도로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3개월. 왜 그러냐면 저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저게 무슨 그 힘으로 작동을 하냐면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 태양열판에 그 태양을 에너지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그 탐사선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화성 지역 가운데 여러 가지 채집을 하다 보면 그 화성에 있는 먼지, 모래, 자갈, 돌들이 그 전지판 위에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개월 정도면 수명이 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특별히 6월과 2004년 1월에 이 탐사선을 발사를 해서 여러 가지 채집 활동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3개월쯤 됐을 때 이 기계들이 이렇게 작동이 멈추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구 휴면이라 그러죠.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이 그 두 탐사선으로부터 전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원래 프로그램 해놓은 상태로 이 그 탐사선이 여러 가지 채집 활동을 하면서 온갖 그 자료들을 전송해오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얘가 죽었는데 살아났을까? 알고 보니까 이 태양에서 태양풍이라 그러나요? 태양에 의해서 어떤 이런 작용으로 해서 이 화성 가운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 모래 그 전지판 위에 있던 모래와 먼지가 이렇게 휩쓸려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전지가 이게 태양열이 닿게 되니까 살아 움직이게 되어서 두 번째 발사했던 이 아퍼튜니티 그 탐사선은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전송해 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살게 되었는가? 결국은 그 위에는 먼지가 떨려져 나가고 햇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죽었던 기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의욕을 잃게 하는 삶의 먼지들이 쌓이게 되어집니다. 어떨 때는 근심의 먼지가 오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두려움의 먼지, 염려의 먼지, 어떨 때는 게으름의 먼지, 교만의 먼지가 우리 가운데 쌓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열정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하고 냉랭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이 좋은 기계들도 잘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있는 삶의 먼지들이 다 떨쳐 날아가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비춰지게 되어질 때 그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디모데후서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눈물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는 은사가 있었고 뜨거운 불과 같은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삶 가운데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치 타람한 장작처럼 연기만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해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의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다시 불일 듯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오늘 말씀이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는 먼지를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열정, 하나님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부릴 듯 하게 하여서 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삶이 꺼져가는 불과 같이 되었던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좀 회복을 해서 나오기를 원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은 이제 디모데가 들었던 소식은 사도 바울이 얼마 있지 않아서 사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시기 그리고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거짓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구리장색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성경에 보면 디모데의 몸까지 망가져서 정말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물만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록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열정으로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쌓여있는 그 먼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열정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비전과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나의 비전이 뭔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잃어버리면 열정도 잃어버리고, 목적이 없으면 노력도 하지 않고, 목적이 없으면 되는 대로 살고 파도치는 대로 살고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이 될 수밖에, 이리저리 물결 치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짐으로 감동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결혼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대충 살지 않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삶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열정을 앗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육체적인 탈진입니다. 탈진.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권면했던 내용 가운데 보면 디모데가 그처럼 영적으로 열정을 잃어버렸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육신적으로 탈진하고 너무 지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피곤함과 또한 질병은 우리의 삶의 열정을 앗아가게 되어집니다. 너무 과도한 일이나 피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누적되어지면 결국은 몸이 상하게 되어지고, 몸이 지치고 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열정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시간 관리를 잘해서 우리 육신의 관리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운동도 할 수 있는 시간. 의사가 보통 잘하는 말인데 또 목사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네요. 결국은요, 우리 육신의 관리를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서 육신적으로 지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끝까지 열정적인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정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와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리장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러면서 15절에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너도 조심하라. 지금도 디모데 사역 현장 가운데 알렉산더가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사람들과의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방전되어지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관계가 정말 모든 관계 가운데서 원만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와 그런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도 내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칭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잘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방과 또 여러 가지 부서별 모임과 각 기관 활동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식어지게 되고 냉랭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도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빛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능성과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 은사를 주셨고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불이 붙게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그 은사와 열정들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요, 사람이 불을 내지 않았는데도 자연적으로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자연발화라 그러죠. 날씨가 너무 뜨겁고 그리고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나무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부딪히다가 거기에 의해서 불꽃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어서 산이 타기도 하고 그리고 큰 산불이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게 불이 붙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 이렇게 터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기로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정적인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저와 하나님 사이 가운데 그 첫사랑이 식어진 가운데 있다면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그 끊어진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열정이 회복되고 주를 향하여 남은 생에 뜨겁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영혼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영적 잠에서 깨어서 열정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주를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영혼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팡시에도 기록하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정말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요, 전쟁에 나가면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가지고 한 손에는 팡시를 들고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변화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눈이 굉장히 좋지 않고 안질이 굉장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생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생의 눈을, 그 안질에 그 눈을 고쳐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파스칼에 눈을 어루만지시는 그런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말고 뛰어가서 파스칼에게 이야기합니다. 파스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혹시 너 눈이 어떻게 고쳐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파스칼이 갑자기 눈을 만져보더니 그동안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눈이 바로 그 누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고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른 영혼을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가운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요철학 기도에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든지, 금요기도에 나와 하든지, 아니면 주일날 미리 나와서 한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지,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불이 다시 한번 붙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열정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었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는데 은혜로 불렀다. 그 부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남은 인생의 시간과 내 삶을 드려야 할 것인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삶에 모험을 하고 도전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을 했는데요, 두 종류의 쥐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는 편안하게 안주하게 해놓고, 하나는 뭔가 자꾸 모험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쥐로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안주한 쥐는 20% 정도가 빨리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도전하고 뭔가 새롭게 뭔가 미션이 있는 쥐는요,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모든 게 아주 활동적인 그러한 쥐였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한 그 결과가 미국 시카고대 정신생물학과 연구소에서 특별히 소냐 박사가 그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모험하고 도전하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연세가 들어도 지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지난 주간 가운데 신방하는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가정 가운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빨리 왔다면, 목사님을 좀 더 빨리 만났다면 제가 목사님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었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의 연세가 아주 높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때 85세에 오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분께서 하시기를, 내가 좀 더 젊어서 왔다면 목사님 더 많이 도울 수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여전히 기회만 되면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사명을 가진 자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자로 사명을 주었습니다.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느 선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그 선을 넘어서 모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찬양대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사명을 주었을 때 그저 근근히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다른 사람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의자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사명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말 기도로 잘 예배하고 준비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또 내가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께서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허락되진 않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여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서 모험하고 도전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고 성교적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평생에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생에 한번 언제 휴가를 내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에 한번 가보리라. 할렐루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사명을 발견하면 남은 그 가는 길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정과 뜨거운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쫓아 우리가 달려나가게 되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늘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정말 열정적인 삶, 도전이 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는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주를 향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불이 일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이 일 수 있도록 은혜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